지금 저희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말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했던 천국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있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천국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천국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지금의 저 중동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복음을 들었고 천국을 들었어요. 구약 전통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 보통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름,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여 누가 따라갔을까요? 그 따라간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마태인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돌아다니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제자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나를 따라 하나님 백성이 되겠냐는 권유였죠. 이것에 마태가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로마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세상 왕인 로마 밑에 들어가 가지고 비록 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거야, 살아남을 거야, 세상 돌아가는 원칙에 빠삭했던 사람이 아마 마태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너무 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의 방식이었고요, 이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나 세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자기 동족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린 사람들한테는 매국노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치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부르는 게 이상했을 겁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나, 세리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천국을 전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요. 이 마태라는 사람 본명이 누가가 쓴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가에 보면은 이 마태가 원래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대요. 구약 성경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 레위 가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아주 거룩한 가문의 사람들이 레위 가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따왔다면 최소한 이 마태의 이름을 지어줬던 부모는 이 마태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유대인답게 살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레위가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세상 로마 황제 나라 백성으로 열심히 살려는 마음으로 세리가 됐었죠.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는 레위가 아니고 마태가 되었으니, 마태라는 이 마따이오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누구보다도 돈에 밝고 세상에 찰싹 붙어 있어서 성공했던 사람 아닐까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자기가 그동안 따르고 있었던 것을 다 제쳐두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이 세리 마태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마태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다, 일제 앞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이 사람 인생이 복잡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이 로마 밑에 들어간 자신들의 상황을 민첩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누구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 부단히도 노력하고
치열한 이 로마 앞전에서 누구보다 살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로 바꿔서 보면 이 세상 법칙에 빠삭해가지고 누구보다 자기 개발에 능력이 있었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비록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성공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태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시는 분도 알 텐데 자기 개발하면은 1세대로 유명했던 강사가 누구냐면 김미경이라는 스타 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0년째 매일 이걸 했고요. 그래서 성공했고요. 많은 기업인들이 저한테 교육을 받고요. 저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삽니다. 그녀는 돈과 명예를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누구보다 자신만만했고 누구보다 뜨거운 강의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누구보다 살아야 된다고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던 그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회사를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왔던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죽으려고 했대요. 그 절망의 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사람이 간증하게 나옵니다. 이분 주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불편했대요. 자기 엄마, 자기 언니.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예수 믿는 저 어머니와 저 언니는 내가 꼭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기는 게 달갑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 끝에 갔을 때 그 엄마와 언니가 말했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헌금한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를 오늘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간 게 아니겠어요?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대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린 결론을 알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줄 알았는데 교회라는 건물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집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때는 아무도 몰랐죠. 마태도 몰랐죠.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이 저 성전에 머물렀던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을 경험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와서 우리와 같이 밥을 먹다니요.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잔치에 왔는데 이 잔치는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베푼 큰 잔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제 마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약 3년 정도인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재산을 정리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큰 잔치를 아마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큰 잔치를 벌였으니 손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손님들이 왔을까? 어떤 사람들이 마태네 집에 온 하나님 가까이 올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보면 그 자리에 누가 많았냐면 마태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태 같은 세리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천국 못 가라고 여길 만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마태의 잔치집에 왔습니다. 마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그 마태에서 잔치를 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은 이 세리와 죄인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그 당시 유대 종교에서 봤을 때 세리들,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대요. 반면에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저 죄인들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너희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보다 설교도 더 많이 잘하고요, 저보다 더 깨끗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옆에 오신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행보가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 자기가 평생 동안 알았던 신학, 그리고 전통하고 안 맞다고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앞으로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시고 아무리 기적을 행사하고 아무리 5,000명 먹여서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고집불통인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다가온 하나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제자가 될까요? 이러한 불편해하는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죠. 그들의 생각이 말로, 그리고 그 말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왔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안에 들어가 보면 죄인인 모든 인간에게는 참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데, 자기가 나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정보가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고 내가 어디 아픈가 본 다음에 병원을 가시죠. 의사한테 의사가 진찰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유튜브 보니까 여기가 아픈 거고 이거 이런 병이라던데 얘기해 보세요. 의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부모들이 가가지고 교육은 이렇습니다 가르치죠. 오늘날 교회 와서 목사보다 더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목회라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나에겐 구원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왔던 호세아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갖고죠.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할 때 딱 알았을 겁니다. 너희는 호세아서에 써있는 하나님은 긍휼, 사랑을 원하고 제사, 종교 제도를 원하지 않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죄인이다, 세리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온다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누가 제자가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냐?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남의 거 뺏고 거짓말하고 간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여기 옆에서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시면 이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저렇게 죄인 짓는 쟤네들하고 달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종교화된 신학과 전통 신앙 속에서 자기 만족에 취한 사람들은 내가 규칙을 지키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공헌도가 높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쟤네들은 천국 못 갈 거야 라는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천국 가고 쟤는 지옥 간다 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주일에 교회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도 다 하고
헌금하고 난 30년 동안 신앙했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게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 옆에 구원자가 왔지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구원자는 오히려 그동안 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천국 간다 확신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 삶 자체가 행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구원자가 필요해. 라는 얘기였어요. 그 복음에 누가 봐도 죄인이고 구원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세리, 죄인들은 예수님께 왔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죄인들과 함께 베푸는 큰 마태의 잔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불편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는 같은 복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급진적인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태네 집에 가서 잔치 벌이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하고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요. 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죠? 라고 불만 섞인 소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사람들이 와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잔치를 베푸는, 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한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질문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마태네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 예수님이 이 모든 유대인들이 봤을 때 불편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몰라봤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직 믿어지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좀 생각해 봅시다. 이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3년 동안 막 전도운동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했고 제자 훈련하는 걸까요? 막 봉사를 하는 걸까요? 이 3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내 옆에 왔는데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다 보면 할 일이 나올 거예요.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분과 먹고 마시고 그분과 살고 자는 것이 그 당시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죠. 지금은 금식이라는 어떤 종교 활동, 천국을 전하면서 뭐 운동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때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이 시간도 한정적이에요. 3년이 지나면 이제 같이 마시고 싶어도 먹지도 못해요. 그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 사람들도 다 금식할 거래요. 예수께서 말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은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왔는데 슬퍼할 때가 아니죠. 이분 곁에 찰싹부터 이분이 잔치를 베풀면 잔치에 참석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교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할 때가 올 거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질적인 교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새로운 배옷 조각을 다 늘어진 옷이 구멍 났다고 해서 거기다가 덧붙이면 이 새로운 옷 조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짱짱해가지고 이 옷 전체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헌 옷에다가 새 옷을 덧댈 수 없다. 더 자세히는 17절에 가면 똑같은 말인데 새로운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는 놔두면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빵빵하게 이 가스가 찬답니다. 그러면 이 가스가 차는데 오래돼가지고 다 늘어난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는 이게 팽창되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포도주, 싱싱한 새로운 포도주를 담궜다면 새로운 이 가죽 부대에 넣어야 거기서 가스가 차도 이게 쏟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숙성시키는 가죽 부대를 만들어요. 실제로 그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열릴 새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형식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신과 교제하는 신앙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해야, 예수님 때문에 종교적 의무를 해야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길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천국,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하니까 확신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이제는 그분과 교제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순간부터는. 그런데 이건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형식 시켜라, 이 형식을 통하면 너는 무조건 천국 간다 하신 적이 없어요. 이들에게 어떤 형식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집트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그들을 내 백성 삼으세요. 관계를 맺은 거죠. 이제 우리 아버지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집 짓고 같이 살아주신대요. 그래서 회막, 만나주시는 텐트다, 거룩한 텐트다라고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셨단 말이에요.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동했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까지 가가지고 이 성막을 딱 실로라는 곳에 딱 놔뒀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멀어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따른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교회는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다 한 거죠.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팔리고 교회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상상 안 해보셨지만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는 빠지고 조직과 제도와 건물만 남을 때 하나님은 야 그래도 그만큼도 다행이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의 짐을 지고 이것을 훼손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 다윗의 시대 때 회복이 일어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텐트가 아니고 건물, 건축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기뻐하셨고 그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이름이 이 성전을 항상 주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건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얘기하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한다면, 내 앞에서 바르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이 성전을 하나님이 늘 주목하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또 성전을 하나의 종교 형식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불타 없어집니다. 이후에 불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그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더 증축했습니다. 로마 치하에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건물 더 크게 지어야 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조직과 제도, 건물에 붙들린 신앙을 주님은 가냥 내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 새 부대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이미 이 거대한 성전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유일한 교회예요. 이 교회 안 가면 저 교회 가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유일한 교회 건물. 그런데 그 건물을 보시며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이게 요한이 들었을 때,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 요한이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46년 동안 증축돼가지고 최고로 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이걸 얘기했던 거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셨구나.
그래서 이 신학을 받아들여서 바울 선교사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이 구약에 나오는 남쪽 유다 다윗의 나라가 망할 즈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이미 예고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보라,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나님 백성에 새 약속을 맺을 거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날 맺은 것과는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약속은 이러한데,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비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오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대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아신대요. 그는 너희와 함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대요. 그래서요,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설교를 했어도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으로 가르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난다면 제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 일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요. 마치 마태를 불렀듯이. 저기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일터에 계신다니까요. 이런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돼요. 그분이 원하시니 내가 그의 손과 발에 대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이, 교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비정상적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신앙 생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로, 종교 생활로 시작했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 시절에 예수님 활동할 저 시기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 기준에 안 맞아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분의 손길 안에 있길 원하는 거, 그분의 치유와 구원을 바라는 것이 진짜 신앙이었어요. 그렇게 그 세 부대에 담길 새 포도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께 오는 자는 어김없이 치유와 회복을 주셨던 거예요. 회당장은 그 당시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만들어 놓았던 곳이에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을인데, 이 사람이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한테 가서 절박하게 자기 딸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기 딸 앞에서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죠. 마가복음에 이 사람 회당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잘못 갔다가 하면 딸도 못 살리고 자기 이 회당장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저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데 그분한테 가야겠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12년 동안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함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부정한 여자라서 성전에도 가까이 올 수 없고 거룩한 무리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이 틈에 섞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말도 못하고 그분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냐, 마가복음 가보면 이 사람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 찾아갔다가 치료도 못 받고 오히려 괴로움만 당했고, 거기다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였고 아무도 낫게 해주지 못해가지고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담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갔더니 이 병이 낫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 맹인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지 어땠는지 이 맹인은 보지 못하니까 소리밖에 지를 수 없죠. 이들의 고백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 성경에서 말한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었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 눈 뜰 수 있다는 걸 너희들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게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새롭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가 아니고 터져 쏟아질 포도주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으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당시 아무리 대단한 거 해도 어차피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싫으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견고한 벽으로 아무리 별의별 거 다 해봤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터져 쏟아질 포도주와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신념, 신학, 유대 전통, 내 신앙관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르는 그들은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겁니까? 교회에 정한 종교 규칙을 잘 지키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외식하는 걸 멈추세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혹시 지금 교회 생활과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일터와 내 많은 인생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글이 그 얘기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사는 삶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마태의 집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집에 오시고 우리 일터에 오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오시고 내 식탁과 내 침소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표정을 읽어내시며 우리의 난감함을 알고 계시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러지라고 모르는 내 상처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의 삶 전체를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쏟아질 포도주가 되지 마시고 새 부대에 담길 새 포도주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그 풍성함을, 주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